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31일까지 한화교회 장로로 있다가 1월 1일 원래 들어와서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게 된 홍기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 중학교에 다니던 그런 생각이 나서 그때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다닐 때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이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겠죠. 오늘 한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좀 찾아서 같이 읽자고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성경 찾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기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평생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 좋고 아니면 스마트 앱을 찾아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날 걸 아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지어지기 전부터 벌써 여러분을 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나왔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벌써 만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하고 이렇게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택한 이유가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려고 택하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든지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5절에 나오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6절에 나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시편에 보면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이 뭐냐? 그 은혜가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예수 믿게 하거나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전하는 전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도 작업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우리를 불러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번 부르시면 끝까지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내 인생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이 전도의 사명,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작업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성경의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일곱 렘넌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본론으로 우리 본부 메시지하고 또 우리 교회 메시지하고 또 우리가 이 평생 언약,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2020년 본부 메시지에 대해서 아마 앞에 지난주에 이야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본부 흐름의 주제가 뭐냐, 주제 혹은 표가 뭐냐 하면 제 1, 2, 3 RUTC 응답 이렇게 돼 있죠. 응답. 제 1, 2, 3 RUTC가 뭐냐? 우리가 이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 거죠. 렘넌트 이 유니티 공동체 훈련 센터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게 RUTC를 이제 새로 이제 센터를 세우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제1 RUTC는 일단 전도 제자들이 모이는 걸 말합니다. 모여서 그다음 제2 RUTC는 함께 훈련을 받고 제3 RUTC는 뭐냐? 이제 가서 파송하는. 그래서 원래 본격적으로 우리 본부의 유 목사님을 통해서 237개의 나라를 전체 세계 복음화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까지 30년 동안 모여서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파송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응답을 이제 우리가 원래부터 누리자. 그것이 본부에서 전체 흐름의 방향이고 이게 주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단 메시지를 말하는데 원단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단이라는 말은 새해 아침, 그런 뜻이에요. 새해 아침. 그래서 우리 쉽게 2020년 새해에 그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전체 다락방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신 제1강 있죠. 1강. 자, 1강이 로마서 그 16장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하셨죠. 로마서 16장 20절은 뭐냐?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밟아버리는, 사탄의 흑암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그것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완전히 깨뜨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절대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이 뭐였어요?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흔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장 1절, 3절은 뭐죠? 3절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8절은 뭐죠? 오직 성령. 우리가 이건 수없이 작년에도 얘기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언약이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선포할 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절대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 이야기 하죠.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비밀 선교사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렘넌트 7명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분들은 전부 다 이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굳게 잡고 세계 복음화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전도 대열에 서라, 이런 말을 했죠. 전도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올해부터 모든 우리 성도들이 300명을 전도 대상자 명단을 한번 작성해 봐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뭐 꼭 올해가 아니고 평생 한 번만이라도 300명 자기가 전도할 사람 이렇게 명단을 적고 그렇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보거나 전도하면 아마도 한 30명 정도, 그러면 한 10%죠, 그죠? 30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거다. 그것은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경험에 의해서 그 정도. 물론 이보다 20%가 될 수 있고 30%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보험 드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보험 들으라고 이야기해도 아마 그 중에 한 10% 정도가 겨우 들까 말까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듯이 우리가 보험을 들으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 복음을 선전하면 그냥 10% 정도는 영접을 할 거다. 그럼 영접한 사람 중에서 제자를 발견하고 그 중에 세 가지 지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맞게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300명 명단을 적고 그 다음에 그 30명 영접하는 이 대열에 우리가 서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빛의 대열에 서라 이랬죠. 빛의 대열. 빛의 대열이라고 하는 건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로마서 16장 20절에 했듯이 사단의 발 아래 밟아버리는 것은 뭡니까? 어둠,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고 빛만 비추면 어둠 물러가니까 그 빛의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된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그죠? 그다음에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하는 거죠. 전도 대열이나 빛의 대열은 같은 말인데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서야 된다. 이 말씀이 제1강에서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 제2강이 있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그 본문으로 해서 첫 번째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 전에 감추인 것, 이런 말했어요. 이 굉장히 말이 어렵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 전에 감추인 것. 여기 이제 로마서 16장 25절을 근거로 해서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게 뭐냐? 이 저주, 영원한 저주, 우리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인의 모습, 그 영원한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을 다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는 전도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됐어요.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전도 계획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지만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감추인 것, 즉 전도 계획. 이게 이제 그 바울은 나의 복음,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나의 복음 전파, 이런 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감추인 것,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감추인 것.
이거는 로마서 26절을 말씀했죠. 자,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감추인 것이 뭐냐? 이것은 현재, 이거는 과거라고 하면 이거 현재의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성전 계획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성전 계획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성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는 교회가 24시간 세계 복음화하고 치유하고 렘넌트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보면은 그 커다란 베드로 성당이라 성당에 사람들이 계속 관광하러 오잖아요. 하루 종일 개방돼 가지고 실제로는 성당은 예배드려야 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관광지가 됐어요. 그것이 이제 3단체 혹은 사탄이 하는 전략들이죠. 교회는 있으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서 교회가 관광지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24시간 와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고 치유하고 렘넌트를 훈련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감추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아무도 가지 못하는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인 것이다.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인 거다. 뭐 전부 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걸로 이야기했는데,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아무도 가지 못하는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인 것은 앞으로 이제 미래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사람이 살기는 좋아졌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디자인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거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인간의 감성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이런 사회가 발달하고 물질병이 발달했지만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마약이라든지 중독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기도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 계획. 우리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런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마리아에 아무도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지만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 2강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7가지 그 응답을 누려야 된다 해서 렘넌트가 토요일, 일요일 교회 와가지고 좀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시대, 또 237 시대 인재를 불러가지고 집중 훈련해라. 또 RU 시대, RU를 통해서 중직자를 훈련시키고 치유 시대, 또 TCK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을 좀 구원할 수 있는 TCK 시대, 렘넌트 서밋 훈련, 개인 전도 스케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부 응답이니까 여러분들 중학생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다 하는 이해를 하고 여러분 이걸 놓고 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절대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 절대 언약을 잡고 전도 대열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빛의 대열에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모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도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요거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전도 제자가 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2020년 하나교회 메시지,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 표가 뭐죠? 표 혹은 주제, 원래 주제가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렇게 돼 있죠. 나중 영광이 크리라. 밖에서 2장 9절이었다 그죠? 이 뭐 배경이 있겠지만 이 나중 영광이 크리라고 하는 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다 그래요. 이전 영광은 뭐냐? 솔로몬 성전이었었죠. 성전으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그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게 이 노예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고레스 왕이 보내줘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었는데,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곧 성전이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곧 성전이니까 사흘 만에 내가 나를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런 이야기 하셨고, 또 우리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이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말은 뭐죠? 결국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나타날 응답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건 뭐 성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할 때 그 복음의 빛이 더 크게 이렇게 확장되어 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았죠. 기도 제목이 후대 집중이라는 거. 또 하나는 뭐죠? 후대 집중이고 치유 집중이고, 237 집중 이렇게 했잖아요. 후대 집중은 결국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세워주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의 희망이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서밋 훈련,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되고 기능 서밋을 이수해야 되고, 그래서 문화 서밋, 세계 문화를 바꾸는 사람으로 키워내자. 이제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정말 렘넌트로, 성경에 있는 7 렘넌트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오늘 사모를 꼭 하고 기도 수첩, 그 다음에 거기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실천해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치유 집중 뭐냐? 이 병든 시대, 여러분들이 불신자 12가지 상태를 알고 있죠. 자, 이 세상 어떻다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그게 나오고, 또 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뭐요?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진 세상. 또 우리가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그러다가 죽으면 내세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행을 자기 후대에게 또 유산으로 남겨주는 이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때 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이 사람들을 다 건져내고 치료해주고 치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치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24시간 치유 제자, 치유 다락방, 치유 사역 이런 걸 앞으로 할 거다. 그래서 아마 이제 후대 집중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마 올해 3월부터 옆에 우리 교육관 저거를 리모델링 하든지 리빌딩 하든지 해서 이제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과후 학교,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와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신앙으로 훈련받고 또 여러분들 또 학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계획 세우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아마 여러분 2월 말쯤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과후 학교를 자세히 안내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좀 학교 갔다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도 하고 마음껏 또 신앙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는 지금 여러분들 아주 후배죠.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완전히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는 전일제 학교가 또 생깁니다. 그게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바깥에다가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 전부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또 치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이제 올해가 한학의 50주년이 됩니다. 50년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아마 2, 3월 중에 그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요 후대 집중, 그다음에 치유 집중, 그다음에 237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뭐요? 적어도 300지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3,000 제자가 일어나고 1만 성도 운동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237 운동의 그 하나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만 성도를 통해서 해외에 살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 작년까지 제가 선교 국장을 맡아봤는데 디나즈푸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거 뭐
교실도 없이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지금 1, 2, 3월 달 동안에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쯤 되면 준공할 건데 거기는 한 50명 되는 초등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헌금하고 해가지고 그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 본부 메시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나중 영광이 크리라,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 집장 렘넌트들이 성장해야 되고, 치유 집중, 237 집중,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온 메시지였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나의 평생 언약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서 잡자 하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나의 평생 언약.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은 많은데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그 복음을 내가 실제로 체험해가지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의 평생 언약이 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까지. 자, 6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 이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이것이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그런데 17살이 됐을 때 방금 우리가 읽은 이런 꿈을 꿨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죠. 그래서 이 꿈이 굉장히 황당하다 싶지만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 그러고,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신 그러한 절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팔려서 저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또 거기다 감옥까지 갔지만, 그러나 13년 동안 그러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만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약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자기 식구들이 전부 고센 땅으로 오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 즉 세계 복음화의 첫 출발을 만든 것이 이제 요셉의 일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꿈을 어릴 때 17살 때 여러분 나이에 잡고 계속 그 꿈을 놓고 기도했을 때 나중에 그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죠. 아까 우리가 빛의 대열에 서라 했었는데 자기가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라고,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그러한 평생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가능했죠. 그런 고백이 가능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렘넌트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는 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읽을 때 큰 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 애굽 왕이 그 유대 아이들 전부 죽여라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이렇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마침 거기에
뭡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아이를 죽이지 않고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키웠죠. 그래서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정치 수업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40이 됐을 때 어릴 때 자기가 거기에 그 왕궁에 들어갈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계속 키웠기 때문에 너가 어떤 인물이다,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이제 인간의 완력으로 자기 민족 편을 들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에 그러한 그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쫓겨갔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80세가 됐을 때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지금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는데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미션으로 잡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왕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내보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내보내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이 모세는 나이 80세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평생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평생 언약을 잡고 오늘 이 구체적인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잡고 그가 죽기까지 여기에 절대 헌신한 사람이 모세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무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자, 역시 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이 3살쯤 됐을 때 그 엘리 제사장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성전 수업을 하는데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이게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이렇게 말하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불러셔가지고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미스바 기도 운동을 벌이고 또 회개 운동을 주도하고 또 그 다윗을 제자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고, 이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사무엘서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했던 말은 다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성취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렘넌트가 누구냐? 네 번째는 우리 다윗을 들을 수 있다, 그죠? 다윗. 자, 역시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역시 사무엘상 16장 봅시다. 16장 13절. 16장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찾으라 할 때 같이 찾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13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시험하는데 이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하고 제 멋대로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왕을 패하고 내가 다시 왕을 세워야 되겠다. 저 다윗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아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부는 것은 임지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 8명의 그 이세의 그 아들들 중에서 이 다윗이 막내로 태어났죠. 이때가 이제 밖에 가가지고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형들이 다 얼굴도 좋고 막 건장하고 이랬는데 사무엘 보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다. 막내가 어디 있냐? 그래서 막내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대체로 한 12살쯤, 12살, 13살 요때쯤이니까 여러분 나이쯤 되겠죠. 엉겹길에 왔는데 사무엘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굉장한 사실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했겠죠.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했죠. 그 언약을 전달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근데 당장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17세 때 뭐요? 골리앗과 싸운. 17세 하면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죠. 고등학생쯤 되는. 그 17세의 그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블레셋 장군하고 1대1로 맞짱을 뜨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또 13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온통 쫓겨다니다가 30세가 됐을 때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정식 왕이 되죠. 왕이 돼가지고 한 40년간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태평성대로 그래 이끈 왕이 바로 다윗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이게 다윗의 큰 별, 이 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죠. 자,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유명한 시편을 썼지 않습니까?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왕이 되어서가 아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 당할 때에도 뭐요? 이런 시를 읊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시편 78편 72절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한마디로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 여러분도 지금부터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쌓아놔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스탠바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실력을 키워놔야 된다. 다윗처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누구죠? 다섯 번째는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자, 엘리사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아마 왜 저렇게 지루하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열왕기상 열왕기 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 하 2장 9절 2장 9절입니다. 열왕기 2장 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놈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서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이제 엘리야의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후계자로 세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는 이제 농부로 농사짓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있을 때 뭐요? 비를 3년 반 동안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하고 기도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게 엘리야인데, 그런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달라. 이렇게 아주 그 믿음의 욕심이 굉장했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사실은 엘리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엘리사와 같이 엘리사의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하고 또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죠? 그런 일들, 나만 장군의 나병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다음 여섯 번째는 누구죠? 이사야가 나와요. 이사야. 자, 이사야 이것도 또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6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8절. 자, 이사야 6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어마한 하나님 옆에 그 그룹들 천사들이 오가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 인간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 감히 볼 수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에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그걸 성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부르셨고 또 지금 여러분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처럼, 그래서 이사야가 사실은 남유다 선지자로 60년 동안 이 활동하면서 유다와 그 인접국의 하나님 심판과 회복을 이게 이제 예언하시고, 또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벌써 600년 전에 이런 예언인데 예언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도 이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죠. 여러분 방금 찾았던 그 바로 밑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이미 북쪽 이스라엘 망했고, 그죠? 이제 우시야 왕 때에 이제 이사야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인접국에 침입받고 하니까 그 애굽하고 이게 동맹을 맺고 이렇게도 하고 했지만은 제대로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끝까지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렘넌트, 남은 자 혹은 그루터기,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유 목사님이 여기에서 찾아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릴 소수에 해당이 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앞으로 오실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죽으시고 할 것을 잘 예언하신 한 그런 이제 이사야 선지자였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바울입니다. 바울, 신약 성경에 자, 이 바울인데, 이 바울도 여러분들이 성경 사도행전 9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자, 사도행전 9장 3절, 그 3절에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바울은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엘리트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마스커스 가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너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비판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다 예수를 비판하는 거다는 것을 깨닫고 이 바울이 여기서 회심을 했죠. 해가지고 내가 이방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기서 불러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까지 복음을 3차 전도행에 걸쳐서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3차 전도행 그 당시의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 길이 얼마나 험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그래보고 나중에 여러분 또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또 실제로 한번 답사를 해보는 것도 참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3월달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기서부터 자기 온 인생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투자를 하고 마지막에는 순교했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변했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산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죠. 바울이 쓴 성경책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바울이 이 전도하는데 쓴 편지들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지 모를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7명의 렘넌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평생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걸로 이 하나님의 끝까지 삶을 살아갔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어머니가 한 어릴 때부터 편찮으셔가지고 한 9년 정도 편찮으셨는데요. 그래서 촌에 있다가 이 대구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영남중학교, 지금은 영남중학교 여기가 아니고 저 대명동에 있었어요. 영남중학교에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취 생활을 했어요. 그 우리 위에 형들하고 같이 마을의 형들하고 같이 내가 직접 밥을 해 먹으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 딱 하니까 너 입주과외를 해라 해가 중학교 1학년 때 내 반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를 가르쳐주고 그 집에서 이제 기숙을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또 모함을 덮어 쓰고 파출소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아주머니가 뭘 잊어버렸는데 내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이제 모함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친척들이 여기 놔둬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2학년 때는 또 다른 집에 또 이렇게 입주과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른 집에 다니면서 거기 친구들 가르쳐주고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이 옆에 있는 상원고등학교, 대구 상고죠. 옛날 대구 상고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인데 그 들어가서 그 가난하니까 은행에 빨리 취업해야 되겠다고 해서 갔는데 또 은행 시험이 그때는 너무 이렇게 적게 뽑아서 은행에 취업이 되지 않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대구 교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초등 교사로 한 8년 정도 있다가 또 공부를 해서 대구 교대 교수로 한 34년 정도 있다가 작년 2월 달에 내가 퇴직을 하고 이제 원래 이제 그 동안에 내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21살 때 대학을 졸업할 그때에 이 굉장한 질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당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원에 가서 한 1년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